누구에게나 잘하는 것이 한 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에게나 어렵고 그래서 잘 못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눈치를 채신 겁니까? 전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전부 다 제 얘기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게 어렵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을 잘 못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도 잘 못하고 누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그게 다 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잘 못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요, 어떤 건 참 잘해요. 그러나 어떤 건 너무 어렵고 어떤 건 그래서 잘 못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새벽 예배가 가장 어렵고 가장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래서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말고도 우리 모두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 참 어렵다. 이게요, 이승철 씨인가요? 가수 중에 옛날 가수 중에 이승철 씨가 불렀던 노래의 제목 중 하나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제목이 보여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주보와 다르게 올렸습니다. 사랑 참 어렵다. 공감이 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 그걸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왜 어려울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잘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요, 사랑을 몇 가지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15가지의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 진정한 사랑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에는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없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또 사셨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여러분은 잘 하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실천했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실패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실패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내는 일들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이 점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뭐죠? 오래 참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로 넘어가면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바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모든 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끝나는 겁니까? 견뎌내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사랑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이고 사랑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그 좋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참고 왜 견뎌내야 된다라는 말을 쓸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은 것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저질렀던 일이 뭐지요?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다고요. 종교적인 행위를 놓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그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얻고 싶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배고픈 형을 이용했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 복을 차지했던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의 모습은 좋아요. 그러나 그가 무엇에 실패하고 말았냐면 서로를 사랑해내는 사랑을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10명의 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겜성에 자신의 여동생의 일로 인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끔찍하게 살인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할례를 근거로. 뿐만 아니라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을 했다고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그들은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사랑의 실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인용했던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것은 다 누구의 생각이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남다른 열심들이 있었지만 사랑을 실패하는 일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1장 말씀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여러분, 이 용어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들이 신앙에 열심이 있었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1장 1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도 역시 그들이 무엇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일을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 역시도 똑같은 사랑의 실패에 넘어지고 말았다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규범과 규칙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렵도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잘 챙겼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사랑은 내동댕이 쳤구나 라고 사랑이 실패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꾸중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종교적인 열심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것은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다음이 뭐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앞에가 있을지라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가지고 나타내고 실천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없으면에 대해서는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암송하시죠? 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고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 표현이 뭔가를 보세요.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말들은 다 뭐냐면 그들이 다른 것은 열심히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도, 모임도, 예배도, 헌신도, 전도도, 은사도 다 추구하며 나타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역시 사랑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요, 성경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가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 안에서도 사랑이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사랑에 실패한 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여러 교회들이 결국은 사랑에 실패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 잘 하고 계십니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너무 자주 실패를 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동료 사이에서, 교우들 사이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들을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사랑의 대상은 제 딸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사랑이 무너집니다. 지난주 설교 그랬지 않습니까?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없어야 된다고. 근데 한 주간 제 모습을 보면 자격을 따졌고 조건을 따졌고 이유를 따졌던 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한 주간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데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사랑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정체성과 동일한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그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왜 어려울까요? 이건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 사랑을 나타내는 일, 왜 어렵고 왜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항상 제가 설교하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계속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사랑에 자꾸 실패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물어봐야죠. 여러분 모두는 사랑에 실패하죠. 우리 소연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죠. 보통 이렇게 질문을 앞두면 다 고개를 숙이거든요. 눈 안 마주치려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연이가 귀국한 기념으로 오늘은 아무에게도 질문을 하지 않고 제가 찾은 답은 그거였어요. 그 이유요, 제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아마 성도들은 대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 생각은 틀렸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요, 나는 참 사랑이 없어라고 스스로가 자책하지 않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가진 것으로 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힘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하는 거고, 더 나가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것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에너지와 힘이 있어야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애당초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해? 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뭐 자식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해 라는 어떤 보상과 요구가 그 속에는 사실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늘 넘어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사랑을 실천한다고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무너져요. 왜요?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랑과 연관해서요, 이렇게 말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있는데 왜 성을 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자꾸 성을 내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바로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보상이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기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자꾸 성을 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자꾸 그 사람에게 무례한 일을 저지를 때가 많은 거예요. 왜요? 보상을 기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요구나 어떤 보상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사실은 많은 것처럼 보여요. 힘써서 기도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독생자까지 내어줬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만큼은 해야 돼 라고 보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어느 산으로 이끄셨죠? 시내 산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2개의 돌판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다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에요. 공격이 아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 번째,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게 10가지 계명이라고요. 언뜻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것만큼은 지켜내 라고 요구와 보상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는 너희는 참여하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애굽의 노예였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삶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알기 어려우시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10계명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누려라. 이게 바로 10계명의 목적이라고요. 이 이야기가요,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장이죠. 보시면 그 장 안에도 10계명의 두 가지 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거나 라가라고 말하면 그게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옛사람이 말했지만 나는 내게 이르노니 서로를 보며 무엇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러분, 결국은 10계명의 그 돌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그 거룩과 영광스러움에 너희도 동참한 자가 되라라고 결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상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과 영광에 참여하여서 행복과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10가지 정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10을 사랑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5개는 보상을 줘야지 라는 그런 식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사랑을 실패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해왔던 사랑의 실패의 현장들을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사랑에 실패했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왜 사랑이 멈췄고 내 사랑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시면 그 속에는 어김없이 뭐가 담겨져 있냐면 보상에 대한 욕망, 보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그 일 앞에서는요, 더 이상 보상이 개입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잘 알게 하라. 그게 아니라 모르게 하라. 우리는 그런 거죠. 내가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을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을 몇 가지 항목으로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15가지였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꼭 15가지일까? 이 15가지 말고는 사랑에 대한 어떤 실천적 내용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뭐냐?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해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실천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가지만을 말해요. 그리고 그 15가지도 뭐 그다지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참아라, 참아라, 견뎌라, 견뎌라, 뭐 이런 거 말고 용서해라, 기도해라, 뭐 도와줘라, 희생해라, 이해해줘라, 공감해줘라, 이런 식의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요. 오로지 이 15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요, 이 15가지의 항목을 기록하면서 도대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15가지 항목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래 참는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요, 오래 참고의 방식, 온유하다라는 방식의 사랑이 뭔가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만하지 않는 방법, 무례하지 않는 방법,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런 15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히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 오래 참아주심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가장 많이 쓰여지는 방식은 뭐였냐면, 우리를 보며 늘 참아주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배신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참아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아내셨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욱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요, 우리는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대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표출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주심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소시킨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한결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해서 늘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약속처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 후서 3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를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뭘 진 자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는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근데 뭘 빚지셨는데요?
그렇죠? 그럼 그거까지 붙입시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근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랑에 빚진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빚졌다라는 건 채무자라는 말이잖아요. 채무자. 사랑의 채무자인데 도리어 우리의 모습은 사랑의 채권자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빌려준 사람이 그냥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의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근데 안 갚는 거예요. 자꾸 갚으라고 따지는 거죠. 안 갚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그 사람의 목을 잡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도 안 갚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자기가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탕감이라는 채무자였다는 건 모르고 도리어 내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채권자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포도원 비유가 등장을 해요. 아침 6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놓고 일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은 몇 시간 일했을까요? 딱 1시간을 일했어요. 근데 얼마를 받았냐면 10만 원을 받았어요.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기대감이 컸겠죠. 1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았으면 당연히 그거보다 오래 일한 사람 또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엄청나게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1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 똑같이 돈을 주면 어떡합니까?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화를 낸 게 뭔지 아세요? 1시간 일하고 하루 품값을 받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랑에 실패한 일을 한 거라고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가 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나를 써주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는 잊어버린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일했냐면 나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는 채무가 아닌 채권자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저질렀고 주인에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루 일하면 내가 하루 값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몰상식한 모습으로 주인에게 대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사랑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빚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어요.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요, 누군가에게도 사랑의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내 아내에게도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내 남편에게도 빚 졌고 내 부모에게도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동료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빚진 자라는 그 채무자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채권자인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잖아요. 내가 이만큼 대접해줬잖아요. 라는 그런 채권자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랑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자꾸 빚진 자라는 것을 잊고 살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더 이상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열심히 사랑해 줬어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랑의 빚진 자다.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자다. 라는 이 마음만 먹게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사랑을 더 잘 나타내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행복하세요? 뭐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행복하겠죠. 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요즘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한다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주기만 했지 아무것도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채권자 의식이에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남편 앞에서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아내 앞에서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자식 앞에서 불행한 이유가 뭐고 누군가 앞에서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주기만 했어요. 난 받은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어디에서든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채무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 오늘 주보 컬럼에 보면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 중 하나는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이 자기보다 10살 어린 동생을 키웠어요. 형이 어느 날 결혼했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형의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방 2칸짜리 집에서 자기 4식구와 자기 동생을 같이 거느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방 2칸. 방 2칸에서 자기 동생까지, 남동생까지 키운 거예요. 대학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 동생이 어느 날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된 거예요. 군 입대를 앞두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만 원을 모았어요. 형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형, 너무 고마워. 나 때문에 형 쉬지도 못하고 늘 불편하고 힘들었지. 내가 군대를 가면 형 이 100만 원 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여행이라도 하고 와. 가족들이랑. 이렇게 1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 봉투를 받고 형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동생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걸 주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형은 동생을 거느린 것만으로도 많은 걸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해준 게 없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요, 우리는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남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도리어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없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안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채무자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의 빚도 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빚도 지고 사랑의 빚도 지고 이런 채무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량이 제대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요, 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마음만 품고 살아가시면
사랑도 실천할 것이고 정말 행복한 삶도 될 것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빚진 자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랑도 나타내시고 행복도 누리시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참 어렵다가 아니라 사랑 참 쉽네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